자, 이제 우리 교리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회의 그 어떤 정치 문제, 정치의 형태,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속성들이죠. 오늘 그 교회의 속성들 중에서 이제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성찬과 뭡니까 이게 세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몇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 그래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라고 그러죠. 관계가 아니라 관계. 자, 은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도대체 뭔가 이 말이죠.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가 사용하기로 한 방편의 표명,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더 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사역, 어떤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얻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정통적이다라고 서로가 다 합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그 뭐랄까 기준으로 삼은 이것을 바로 방편의 표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삼위 중에 여기 교리책에는 제3위라고 되어 있는데 3위가 아니고 2위입니다.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을 인격적인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가니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이 말씀은 뭐다?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나 또한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인격적인 말씀, 제2인 예수를 지칭한다거나 또한 그것이 창조의 말씀, 다시 말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에 동물들아 나타나라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낙타 이렇게 별하별 각기 종류대로 다 나타나고 하는 이런 어떤 창조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건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한참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고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전해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그 성도들 다시 한번 또 훈련을 받고 또 신학의 훈련을 받고 해서 또 목사가 되고 그들이 또 설교를 하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또 다시 제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교회에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고 제가 늘 말해 하나님의 진의 진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록으로 이제 전해졌다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교회의 구전으로 또는 기록으로 전해져 오는 이러한 것을 특히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므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뭐다? 방편이다. 은혜를 받는 가장 핵심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 없이 은혜 받고자 하면 좀 곤란한 일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잖아요.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기준이 없이는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고는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성경이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심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강조할 점은 뭐냐면 전파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인간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게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할 때 그냥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것을 전하고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이죠. 즉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또 대화나 종교적인 문학의 어떤 한 방편으로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은혜의 방편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 학식 능력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이걸 분간하기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그게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바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냥 말하는 것,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랬죠. 데마가 나오는데 대마는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고 다시 풀려날 기미가 없이 이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동역자 데마는 그것을 보고 이제 실망했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도시로 갔다. 그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보여지.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의미, 어떤 목적,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게 조금은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100%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보이기는 해요. 요즘 저도 참 신기해요. 저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어떤 의도가 있구나.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뭘 말하는데 그냥 의도가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조금 비판하는 쪽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게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만은 믿음과 회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뭐 이러한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저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에도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어떤 죄악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야망과 이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까? 이런 거 많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직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곧 이제 그 은혜 어떤 그 고민이 끝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기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더 훈련시키실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좌우지간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설교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했다는 허다한 무리가 막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이 있겠나라고 그렇게 의아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추수하는 그 추수꾼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런 어떤 사도들처럼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권능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그 일 중에 한 부분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뿐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이로 인해서 듣는 상대가 믿음과 회심을 갖게 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일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완전히 그렇게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시대처럼 그렇게 완전한 그런 어떤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절대로 뭐하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편 성령은 믿음과 회심을 일으킬 수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는 통상적인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역사가 없지는 않아 있지만 그런 것을 예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곤란한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엉뚱한 일들을 많이 벌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늘 이야기를 하지만 흰색은 뭐요? 우리가 보는 흰색은 150가지 그 색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뭐예요? 흰색 그러면 흰색이 150가지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하얀색, 희컨색, 뭐 희끼미리한색, 뭐 허여멀건한색, 뭐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표현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좌우지간 색을 전공한 전문가들은 흰색만 하더라도 한 150가지 정도가 된다는데 그 중에 100% 완벽한 흰색은 몇 가지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런 것처럼 신앙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라고 하는 말 누차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들음에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성경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들어요?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의 두 가지 부분이 양면성이 아니라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틀릴까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율법은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자각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뭐다? 기능이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죄를 떠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은 뭐예요? 옛날에 그 훈장 선생처럼 몽학 꿈을 어떤 그 고지를 어떤 그 기준을 목표를 가리키는 이런 뜻이죠. 몽학 선생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율법은 또한 그 신자들의 생활 규칙이다. 지켜야 할 덕목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의무를 상기시키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오 5장에서 7장까지는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칭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또는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주었다 이 말이다. 교훈을 훈계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곧 다시 말하면 천국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빛과 소금을 언급하심으로써 빛된 삶은 어떠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삶인 것인가. 또한 반면에 어두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두운 삶이라고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두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빛과 소금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인지 가지수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5장부터 7장까지 쭉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며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런지 등등 천국의 자녀들이 삶의 기준, 그 모습, 이 규칙들을 일러주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율법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율법의 어떤 기능을 복음 안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방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구원의 방도다.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죠.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금생 지금 현재 살아가는 육신의 삶 또는 영원한 저 세상에서의 천국에서의 내생 이것에 있어서 구원의 모든 축복을 약속해 준다. 또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이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므로 이것은 이는이 아니라 이빨이 아니라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저희에게 왜 비유로 말한 줄 아느냐?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귀로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를 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면서 어렵게 말하면서 그것이 뭔 뜻인지를 우리로 모르게 한다고? 이런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잘 한번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죄로 깊이 물들어 버린 인간,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어떤 심성, 그 죄인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유혹한 그 죄의 특성이 바로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말이에요. 근데 뭘 두려워한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반대하고 더욱이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습성으로 인간이 변질되어 버렸죠.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뭡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하는 일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좀 생각이 좀 굵어지고 좀 몸집이 좀 커지고 뭔가를 좀 배우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자꾸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에 이제는 따르기를 거부해. 왜? 내 생각도 있는데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습성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그러한 특질, 다시 말하면 감정, 혈기, 폭력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폭력이란 말을 아주 강하게 썼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적당히 표현할 말이 없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폭력이란 말을 그냥 썼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강하게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여 나가는 삶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남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야 하고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요. 하고 이제 누구하고 싸우는데 그냥 막 큰 소리 나게. 그래서 내가 아씨 싸우지 말지 그러면서 그냥 놔버렸어요. 그가 있으면 말릴 수도 없어. 말릴 수도 없고 거기에 누구 멀거니 이 사람 보고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이씨 하고 그냥 놔버렸어요. 그 뭐야 우리가 싸울 때는 뭐야 남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내가 더 큰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이. 나같이 조용히 싸우는 사람은 없어. 나는 일주일 동안 싸워. 일주일 동안 싸우자.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그냥 확 하고 싸우면 딱 끝쳐버리니까 그러지만 나는 은근히 그냥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살릴 듯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주 기가 죽는 거야. 아유, 저 지독한 놈 그럴 거야. 근데 우리는 뭐요? 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저도 그때 물론 싸울 때 다른 사람하고 또 싸울 때 하도 그냥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가지고 주먹으로 책상을 팍 쳤는데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손가락 뼈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직책은 대리예요. 예, 대리인데 네가 지금 네 갑질하는 거야. 네가 대리라고 지금 갑질하는 거야. 그거 막 그랬더니 내가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한테 좀 고분고분해요.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샤오지는 그래요. 남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만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남을 짓눌려야만 그것이 자신이 내가 크다, 내가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삶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예,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러한 인성일 뿐인 인간들이 바로 그렇게 혈기와 감정과 폭력적인 아주 강한 어떤 습성으로 인해서 얻어낸 모든 이권을 뭐한다? 결코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되돌이켜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그들이 지금까지 기득권, 지금까지 얻었던 내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냈고 이것을 얻었고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라고 하는 이런 기득권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버리려고 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근심했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나 못 먹고 살아. 나 살 수가 없잖아. 나 당장에 죽잖아. 이거야.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바로 나오니 나의 가진 모든 재물 부자 청년에게 이르되 너의 그래야 되는데 나의가 아니죠.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요?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큰 상급을 바라보지를 못해. 지금 당장 내게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내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으라 하셨음에도 이 부자 청년은 근심했을까? 그것은 현실적인 부유한 재물을 버린다는 것이 전혀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따르질 못해요. 인간의 죄의 습성이 그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내가 이런 것은 죄악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버려야 되고 이런 건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죄라고 하는 죄성의 그 의식 속에는 이걸 버리면 내가 죽는다는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고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세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질 못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 지금 여당의 정치 형태가 그래요. 추땡땡 법무장관을 지금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면 뭔가가 이 사람보다 못하는 그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은 그러한 그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어떻게 강함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어떤 두려움.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지금까지 여당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야당에게 넘겨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현실적인 부유한 재물이라고 여기서 썼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다.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나의 재물이고 나의 권력이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리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곧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세상적이고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가르쳐 줄지라도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않는 것이다. 만약 그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버려야만 하는데 뭐예요? 버릴 수가 없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행여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면 그동안 얻고자 한 수고한 인생, 쌓아놓은 재물, 부귀와 권세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그 자신에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갈림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반대로 미련함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죠. 버리는 게 나는 버리지 않는 게 내가 세상에 자각하는 것인데 버린다고 하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버린다고 하면 그게 미련한 것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 어떻게 세상에 그 귀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는가? 이런 마음일 뿐이죠. 그 죄인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복음이 이것을 해결해 준다 이 말. 이것을 믿고 회개하도록 인도한다 이 말.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문제 하나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의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문제 1번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죠. 절대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 핵심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읽어라라고 이렇게 누차의 핵심을 합니다. 왜? 그게 정통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었으면 이런 은혜가 혹시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 2,500번은 해야 2,500독은 읽어야 최소한 2,500독은 해야 종말론이 열린대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한 1만 독 했는데 자기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한 2,500독 정도는 하니까 종말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한 1,000번을 못했지만 계속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읽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에 1독은 해요. 신약성경만이 신약성경만이. 그래서 그래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700독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시지 않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난. 이 듣는 것은 뭐요? 성경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다시 말해 세상의 학문은 너희들이 아주 빠삭하게 아주 그냥 박박사가 되면서도 어찌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누차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능력은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한 게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느 지점까지 지금이 이루어져 왔느냐.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이걸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은혜 받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 홍수가 나서 나한테 밀려오는데 다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가 밀려온다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성도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대를 즉 이 세상에 사단의 장난이 너무나도 흉흉하므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허리만큼도 여유나 자유가 없을 정도로 멸망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한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은혜 받겠다고 한다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이 사단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인도되며 어떤 삶이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한 그러한 삶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라고 시시콜콜 지정하시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이 모든 삶의 키다.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신학교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만 읽는다고 그게 학비가 나오나?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져요. 나옵니다.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길을 압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게 길을 몰라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한다 그러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또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했으니 그것을 잘 읽어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라도 다 지었는데 그 속에는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모든 만물에 뭐 했다? 깃들어 있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저 좋기만 해요. 근데 돈만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고 뭐 하나님의 길이 어디가 있고 세상에 사단이 지금 세상 속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뭐한다? 핑계하죠. 이걸 못 본 사람들은 나 못 봤어.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지혜가 없으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죠. 너희 인제서 이것 구하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 뭐?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육신을 입고 14절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모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친히 역사로 나타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인간들이 넉넉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한 가지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면 그가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99.9%는 아니에요. 그럼 0.1%는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뜻. 그가 다시 말해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언케 하신다. 기가 막히죠. 누가? 성령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 자, 그가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이 나는 누구요? 예수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나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는 필칙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뭐하다? 가증하다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칙일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인 성경 말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 속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더듬어 살펴보았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실 만한 아들로 딸로 변화되며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